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역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는 발자라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뭐였어요? 잠을 자는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라고요? 사람, 피조물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요. 관여하지도 못했고요. 그 안에 포함도 안 된 상태. 오직 하나님만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펼치신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냥 우리 행위로,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가 아닌,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악함을 알거든요. 무능함을 알거든요. 무감각을 알거든요. 낮자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던가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행하신 삶의 모습 속에 얼마큼 여러분이 뜻하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령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분명 계획했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고 계셨습니까? 끝까지 가고 계셨습니까? 점점 갈수록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다 사는 삶이 점점 내 삶의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높이고 싶으십니까? 우린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그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한 것처럼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는 것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점점 내 안에 내 힘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이 분명해지는 것이고요. 그 분명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힘을 쓸 이유가 없듯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성령 쫓아가는 삶이 있는 삶,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오후 2시에 가장 얘기하면 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하루 종일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아침에 요거 준비해야죠. 또 저녁엔 집에 가셔서 요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중앙에 하나님이 2시에 예배드려 하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동안 5년, 5개월, 6개월 가까이 지금 여러분 같이 생활하셨는데 그 생활할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른 분들은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딴 거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죠. 여러분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고린도서에 얘기했듯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다 그 안에 있어서 구원받는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기 모인 이유예요. 여기 모이게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은 돌아갑니다. 31절부터 41절 우리 계속 읽었는데요. 3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다면 37절부터 지난주까지 본 40절까지는 뭐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오사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오신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암시하죠.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제자들이 세 번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자고 잔 것처럼.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앞에 내용하고 달라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고 쉬라고 명령을 하세요. 제자들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자고 쉬라. 근데 여기 현재 하는 거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고 계속적으로 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딱 다시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명령을 했을까요? 이걸 좀 이해를 하려 했더니 다른 번역본 보니까 달리 번역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도 그렇고요. 영어본도 그렇고요.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라는 개념을 써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의문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형을 얘기하고 거예요. 질문하시는 내용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뭔가요? 야단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예수님이 노하신 것 같아요. 화가 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아니, 두 번까지 오케이인데 세 번째까지 너희 잔다고? 그래서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냐라고 번역한 사람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화나셨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의문문을 갑자기 왔을까요? 그 단어는요, 여기에 이제는이라 해석되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 원어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헬라어 성경에는 그 남은 것들, 남은 시간을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좀 남아있어요. 그 시간대에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아직이라고 풀이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명령형으로 자고 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 남은 시간 자라,
쉬어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실까요? 두고 오신 다음에 보고 오셔서 오신 다음에 자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자라 이 뜻일 수도 있어요.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있을 것 같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 남은 시간 어느 정도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쉬어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그 다음 단어 때문에 가능해요. 분노보다는 약간 그들에게 그냥 그래 너희들 지금부터 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만 되었다라는 단어예요. 한 단어 돼서 하나. 우리 단어는요 완전히 지불되었다, 완전히 받다, 충분하다, 거리를 두다, 멀리하다는 뜻이에요. 되게 다양해요 내용이.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 다 자기들 의견대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문맥 안에서 보고 있으면 그만되었다가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고 쉬어라. 왜요? 끝났으니까. 이제 곧 뭐가 있을 거야. 순보름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 그동안 잤어. 또 자니?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어? 깨어서 기도해. 아이고 니들 또 잤구나. 눈이 자동적으로 잠기구나. 말을 못할 정도로 졸리구나. 세 번째 왔더니 이제는 그래 이제는 쉬어 끝났어. 이제 곧 다른 쪽으로 갈 거야. 그 단어가 뭐예요? 그만 되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좀 제자들에게 뭘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남을 지금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일이 때가 왔도다예요. 어떤 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손에 팔린다는 얘기는 넘겨진다는 얘기고 그 밑에는 파는 자니까 배신을 얘기하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곧. 이건 뭐예요? 그동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밑에 42절도 또 나오죠.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이 뭐 하려고요? 배신하려고. 이건 뭐예요? 그동안 예언되었던 일들이 이제 실제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의미를 제자들이 당시에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안 거예요. 마가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42절에 중요한 명령형과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뭡니까? 깨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요? 함께 가자는 건요.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재밌는 건요. 일어나라는요. 동사가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복수예요. 너희들, 제 아들 일어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요? 함께 가자는요. 1인칭 복수예요. 거기에 누가 포함돼요? 예수님도 포함돼요. 이거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야 일어나 너희들 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뜻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기 다음에 나올 배신하고 도망할 거라면 일회성을 썼을 텐데 아니 뭔가 계속적으로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쉬라는 개념은 이 뜻이에요. 지금 너희가 자고 쉴 수 있지? 이제 봐라. 너희 앞으로 자고 쉴 수도 없게 될 거라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일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제자들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다가 마가가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이 시제, 이 문법적인 방법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알잖아요.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배신의 얘기가 일어나죠? 정말 가룟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는 쫓아가다가 3번 부인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벌써 3번 정도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너희들 알다시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팔려서 그들이 이방인들의 손을 넘겨서 자기를 죽게 할 거야.
그러나 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3번 들었지만 그것이 눈앞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43절부터 시작돼요. 그 앞서서 얘기하는 일어나 함께 가자의 의미가 뭔지를 이들은 안 거예요. 정말 함께 갔습니까? 아니요. 여기까지만 갔어요. 그때 잡혀가는 건 따로 가요. 이제 각각 따로 가요. 예수님 혼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세요. 같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복음서에는요, 제 아들이 항상 같이 가는 것처럼 생각 여기 그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쫓아가죠. 십자가 앞에까지 누가 쫓아갑니까? 사도 요한이 쫓아가요. 정말 사항인 걸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눈에 보고 싶은 장면이 아니에요. 자기가 섬겼던 메시아인 줄 알던 선생님께서 처참하게 완전히 원수를 다 뺏기고 살갗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물까지 다 흘려내리신 후에 죽는 장면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낙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부활하세요. 부활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번도 제 아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함께 하세요. 계속 함께 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럼 끝났잖아요.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함께 하심의 의미는요, 더 큰 깊은 의미가 있음을 제 아들은 나중에 알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가볼까요?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계속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너희들에게 주실 거야. 그거 기다릴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뭐요?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받는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심을 체험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사역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로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의 시작을 알렸던 그 장면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하신 말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보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앞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세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을 이들은 체험해요.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더 나갈까? 2장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받나요? 어떤 일 합니까? 32절 말씀 보세요. 2장 32절 말씀이에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누가요? 3번 부인한 베드로가요. 누가요? 도망했던 베드로가요. 누가요? 배신했던 사람들과 함께 무리였던 제 아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요. 함께 하심이 뭔지를 몰랐던 그가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도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전에서 당당하게 쓰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고 얘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되리로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하신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당신처럼 그대로 부어주시겠다는 거구나.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자체가 다 예수님의 몸이 되는구나,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현장이 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체된 몸을 다 같이 함께 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너희들이 몰랐을 거야. 너희들은 잠만 잘 거야. 그 나라가 뭔지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으로 사용된 역사를 너희들이 직접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는 거 오케이. 얼마인지 모르면 잠은 남은 시간 동안 잠자. 쉬고 있어. 이제 그것이 끝날 때 될 텐데 끝난 후에는 너희가 다른 놀라운 삶을 살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체험해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성령이 오니까 알아요. 성령이 하셨으면 몰랐던 일들이 막 이런 얘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구약에도 없던 내용을 자기 이후로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표를 해요. 그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메시아로 입성하신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의 모습을 마치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안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만 마음이 찔리게 막 돼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갔습니다. 41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해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아니, 기도하라면 잤던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잠을 자지 않아요.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깨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깨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찌 너희가 1시간 동안 나하고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하신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대로 깨어서 복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로 가요. 박해받는 곳으로 가요. 가서 많은 사람이 인도까지 더 많은 인도까지 가서 전승해야 하면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당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박해받다가 순교받는 현장에 다 끌려갑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이 약속,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걸 다 같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안 거예요. 야, 겟세마네 기도회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 길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 우리가 손잡고 가자고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41절, 41절 중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신 것을 알고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도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그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요. 그 말고 딴 거 안 하면요. 교회 안에서의 확실함이에요. 교회가 크네? 예배당이 좋네? 멋있네? 야, 여기에 뭐 몇만 명이 들어가겠네? 이 교회는 3만 명이래, 이 교회는 10만 명이래. 양적인 크기의 모든 것들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던가요? 결과치 갖고 얘기하시던가요? 아니요. 결과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에서 계산하실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함께 하시면요.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과정이 정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 아들은 마가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오셨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뀌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이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가르친 것과 얼마큼 차이가 있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과정이
제대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보시면 바울 사도는 좀 다르잖아요. 여기 없었잖아요. 근데 같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보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대인이었던 그 헬라,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썼는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일 합니까? 원래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누가 왔어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먹으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 도망갔어요. 바나바도 도망갔어요. 그 이방인들 뻘쭘한 거예요. 그동안 뭐 밥 먹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유대인 행세를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 바울이 야단쳐요. 니도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같이 살라 하느냐. 너도 헬라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 보고 헬라인같이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야단쳐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중요한 걸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 예수와 함께함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게 15절부터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 어떤 게 유대인인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에요. 그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의 자손 중에 남자들을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너희는 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해서 내 백성을 삼음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난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관성이 있어야 중요한 거지. 너희가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얘기하면요, 우리는 3만 명 교회, 아니 몇만 명 교회, 아니 몇천 명 교회 큰 예배당 안에 살고 있는 아무의 교회의 교인입니다 했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존재성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 목사야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요. 특히 목회자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 목사입니다 하고 한다고요. 그거 잘못된 고백이에요. 목사가 뭐요? 예수 믿냐 물어봤으면 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돼요. 뭘 얘기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와의 광일연성이에요. 예수하고 얼마큼 함께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서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행위대로 의롭다 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롭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 잘 들어. 너 유대인 피했잖아. 왜? 유대인은 죄인하고 멀었기 때문에 나 의인이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그렇다고 의롭다 된 거 아니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놓고 하는 거 떠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당에 왔으니까, 주를 섬기니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하고 함께 하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게 되는 건 이거는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이걸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하려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면 끝까지 앉아 있어야지. 예수 안에 있다면서 유대인 지켜야 돼. 너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욕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삶과 교회 생활과 달라요. 예수 믿는 삶이 우선적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삶과 교회 생활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교회 생활을 바꿔야 돼요. 한국교회가 바꿔야 될 게 많은 이유가 예수 안에 삶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켜만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율법을 참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하거든요. 같은 나이대에서 가장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던 사람이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다시 세운다?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니까 피했던 베드로 잘 들어. 너 지금 그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거야. 너 예수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야. 예수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와 함께 있다면요,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으면 이게 내가 얘기하던 바로 여기 적혀있네? 이게 돼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 성경 안에 적혀있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게 아니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건 그들이 만난 사람들 얘기예요. 좀 보면 허물었던 것을 일으키는 세우는 범법적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만큼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만나야 돼요.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언하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자기는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얘기는요, 율법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게 되는 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많은 학자들과 한국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보면 안 그래요. 율법은 관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대하여 살려 하기 때문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수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일치할 수 있어요. 기록된 대로 살면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예수의 삶은 지금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요? 20절 말씀을 잘 하신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음을 알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살고 계시거든.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거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 그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지 지금 놓고 하고 계세요. 우리는 없어요. 자꾸 딴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알 것 같은데 모를 수도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뭐 다른 힌트가 없나요? 이럴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얘기해요. 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근데 삶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가짜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얘기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나도 모르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다시 본문에 오시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사실 32절, 42절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구절이 36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함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가 확인하자고요. 이건 냉정해야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가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알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내용이에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아빠 아버지요. 여기 아빠라는 옛날에 아바라고 써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서 아빠라고 그래요. 여기 좀 크면은 존경의 표시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있지만 어린아이는 아빠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요, 정말 친밀함을 얘기해요. 친밀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 백성들, 특히 랍비들은 절대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아빠란 말을 하나님께 쓴다는 것은요, 불충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아요. 인간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 그럴 수 없지.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거야. 쓰지 마!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란 말도 쓸 수 없었어요, 구약 백성들은. 근데 누가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쓰세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아빠, 아버지로 기도하세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오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친밀하신 분이에요. 누구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가볼까요, 일단?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도 정확하게 풀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건 어떤 거냐면 다시 얘기했지만 육신은 죽은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은 원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죽은 존재거든요. 죽어서 이미 이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거대로 살면 죽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해요. 근데 영은 살아있어요. 성령이 와 계시거든요. 성령이 와 계시는 걸 증거가 뭐라고요?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것처럼 성령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왜요? 그게 증거가 뭐예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뭘 한다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걸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자녀임을 증거하는 모습들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바울 사도도 알아요. 그걸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우리 이거 못 사용했어. 근데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증거 뭔지 알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거든.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음을 증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는 증거들이에요. 입으로 아빠,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빠까지 안 해도 아버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버지요. 어떤 분은 꼭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빠라고 꼭 그렇게 쓰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의도적으로 내 머릿속에 나와서 아빠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요. 내 안에 없는데 그냥 아빠라고 부르자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니요. 실제적으로 성령이 계실 때만 나오는 아빠, 아버지를 즉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있으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만 알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알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더 자세히 알아요. 예수의 오신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전능하신 거 알아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거 아세요? 전능이 뭘까요?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에요. 모든 것을 못까지 얘기해요. 이 우주 만물에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가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설마 정말 있었을까요? 요한일서 보면 여기 다시 적고요. 요한일서 가보면 참 독특한 표현을 써요. 이게 굉장히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이었는데 가볍게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요한일서 2장 가볼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2절 보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하고 나와요. 이게 영적으로 자꾸 분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이 때예요. 어린애들, 나이 드신 분들, 청년들. 말하자면 뭐예요, 지금요? 요한 사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어린애들은 자녀들이고요. 중간은 청년들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비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함 받은 걸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 믿는 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사실 예배가요. 꼭 주일학교 보내야 되고 청년부 보내야 되고 대학부 보내야 하고 우리끼리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도 여성들 따로 남성들 따로 뭐 부부 따로 이거 아니에요. 이유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설교자의 설교를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요. 설교자의 설교 때문에 은혜 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셨죠? 하나님 역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직접 하시다 보면 아무리 알아듣지 못한 애들도 성령 인도하실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요. 제가 말을 잘해서 제가 말을 못해서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못해서 찬양을 잘해서 찬양을 못해서 설교자나 앞에 있는 찬양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모였던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애가 어리니까 모르겠지. 아니에요. 애가 모르면 지금 아직 애가 어리더라도 아직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걔들이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를 받고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예배생활을 잘해도요. 그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아직 요원한 거예요. 그거잖아요. 자녀들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능력 있으셔서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놈 내가 부름 받아서 택할 거야.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깐난하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증거가 나와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태초부터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건요. 태초부터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어째 이해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주 만물이 없어질 때가 있을까요?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 한계를 넘어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신 분들은 아마 이걸 아신 분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깊숙한 체험적인 언어로 나온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달라요 다. 막 달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연령에 제한이 없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겁니까? 가장 유혹받기 쉬운 나이인데 그 나이에 악한 자를 이겨요.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모습들로 나와요, 여러분.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요. 아이들아 너에게 쓴 것은 아버지를 알았다고 그러고요. 또 태초에부터 계신 거 알고요. 청년들은 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전 연령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일들에 다 동참하고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성숙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한꺼번에 들고 싶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드는 모두 다 한 공간에서
그때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우리 두 꼬마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벌써 6학년 중학생이에요. 쟤들보다 더 어린 애가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죠.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러면 신인데 아무것도 못해? 아, 신은 전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해서 모든 사례가 한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한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얘기해요. 전능하신 얘기 마치 무슨 꼬시는 얘기처럼 보일지 몰라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저 좀 피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30절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 내용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 욕구가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니 죄가 없지만 예수님 자체도 하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이 있어요. 당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 공포스러운 죄의 무게를 느꼈을 때 그것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피하고 싶겠죠, 당연히. 그건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요, 자기도 온전히 죄가 없고 온전히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요, 어떤 일 합니까? 자기 존재를 부인해요. 자기 걸 배제시켜버려요. 그리고 누굴 찾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라고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시 얘기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세요. 동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사역이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요,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편안한 게 뭔지 아는데요. 이 땅에 사는데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다 아는데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뭔지 다 아는데요. 먹고 싶은 게 뭔지 아는데요.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요. 타고 싶은 차가 있는데요. 자리가 있는데요. 빌딩이 있는데요. 땅이 있는데요. 왜 그것을 취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욕구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바꿔버려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재산이 없는 거라고요? 재산 다 팔아요. 아파도 찬양하는 거라고요? 아파도 죽을 힘으로 다 예수를 찬양해요. 내가 가진 지식들이 필요 없다고요? 다 버리고요, 정말 이상한 짓을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곳이 아니라 먼 오지로 가라고요? 가는 선교사들 많아요. 뭘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이 사람 뺨 때리고 싶은데 뺨 때리지 말고 가서 안아주라고 하세요.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인격, 이 존재성,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이 양심들, 그걸 가지고 나한테 불이익당함을 싫어하는 거 아는 이 몸이, 이 존재가, 이 소마가, 이 존재가 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여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를 쫓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한 거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누리며 힘들어 어찌할 줄 모르라도 무릎 꿇고 이거 피해 주세요 했지만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십자가까지 올라가요. 이 기도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절규하면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숨을 거둘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 때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친밀하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아세요? 전지전능이 뭔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을 죽여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없다고요? 아무리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고 직분도 나 목사야 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하고 관계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허망해요. 겟세마네 기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무게를 눌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던 예수님이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와서 이제 내가 너를 쫓아갈 건데 같이 나와 가자. 같이 간다면 너는 갈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야만이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아직 못한다고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요?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믿어서 아빠 아버지 되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닌데 나를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못한다고요? 어디서 흘렸었어? 어디에서요? 다시 돌아가세요. 거기서 다시 예수 만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세요. 그렇지 않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5년 6개월 동안에 여기 나갔던 거 다 무효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몇십 년 또 예수 예배생 한다고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볼까요? 7장 20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존재성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뭘 보라고요? 열매. 열매가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들에게 나오는 삶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불러요? 아버지를 전능한 자로 알고 있어요? 자기 일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21절에 결전에 우리 잘하는 내용이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다 만들어 오시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뜻대로 들어가서 다 하나님 만나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치를 받아요. 터져 버릴 거예요. 우리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들어갔으니까 끝났지. 그 주여 주여 하면 되지. 주여 주여 하면 되지. 그 얘기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면 다 오는 게 아니야. 들어갔으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제대로 들어가는 데요.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이거 보세요. 그날에 마지막 때 되면요 정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사도들에게 이게 경고 주신 것과 똑같을 거예요. 사도들 다 그럴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 오실 전에는요 수없이 많은 능력에 있는 은사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일으킨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역했으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사람을 이렇게 살렸으니까, 내가 귀신을 내주셨으니까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동안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했다가 막판에 천국 문이 닫힌 사람들. 도무지 난 널 알 수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 자기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에 따라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우리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성경 많이 안다는 이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많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참아주세요. 이것만은 우리께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시고 끝까지 가십니다. 뭘 하기 빨라요? 내가 내 걸 포기하는 게 빨라요. 내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뜻이 아닙니까? 안 하겠습니다. 물러서는 게 빨라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고집 피우잖아요. 기도하면 바꿔주실 걸 착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빨리 포기하실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 행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이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것이 나한테 불이익이 돼도 나중에는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사상누각이 아버지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언젠가 무너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거 하나도 없네.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내 팔자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모든 것들도 아버지 뜻대로 살면 나중에 뭐요? 그 집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천국이 완전히 열릴 때, 완성되고 예수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그 속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나옵니다. 아무개야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나머지 사람들은 안 나와요. 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놓고 하실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복닥일 거예요.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되는 일 하나도 없을 거라고 착각들 해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렇지? 왜 이렇게 모든 게 안 막히지? 왜 모든 것이 순탄하지가 않지? 여러분 그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요, 네가 내 뜻대로 살자라서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이 기회예요. 그 음성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아버지께 오세요. 아버지 뜻대로 사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 음성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